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0면입니다. 390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 성경 390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랍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같은 말씀인데 매번 틀린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거. 항상 같은 스토리인데 그리고 같은 사상인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매번 틀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금요 예배 때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 요한 사도가 말씀을 시작할 때 태초라는 말씀을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맞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 1절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먼저 이 태초라는 이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태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러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태초 그리고 오늘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은 이 태초와 영원한 생명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들이 공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이 요한복음 아니면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태초라는 단어가 뭔가? 이 태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아르케.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이 그 철학의 시작이 이 두 단어로 시작하면 태초와 말씀, 그러니까 아르케와 로고스, 이게 여러분 헬라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르케 그리고 로고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때 당시에. 먼저 여러분 태초라고 번역된 이 아르케는 헬라 철학의 그 원인, 근거, 그리고 어떤 그 근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태초가 시작 같잖아요. 시작이라는 뜻도 있는데 원인, 근거, 근원 이게 있어야지 시작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세계의 근원, 이 시작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만물의 근원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게 바로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지? 난 어디서 시작이 됐지? 이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거든요. 그렇지, 하영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은 해봐요. 그게 아르케란 말이야. 아르케. 그렇게 그게 철학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헬라 철학에서 아르케였단 말이에요. 아르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원인이고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 아르케라는 게, 태초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오해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태초라는 것은 사건의 어떤 시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건의 어떤 시작, 그러니까 태초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40억 년 전 아니면 뭐 80억 년 전 아니면 몇백억 년 전 뭐 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르케라는 것은.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의 출발점, 원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외우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창조라는 단어가 그 3번 쓰여 있거든요. 3번. 3개로 구별해서 쓰여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바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바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싸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야차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다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르쉿 바라 엘로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라. 이 바라라는 이 단어가 이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창조라고 하면은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있는 개념으로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라는 이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완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료된 것을, 즉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지와 뜻이 정해진 것을 완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준비 완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완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완료예요. 눈에 보이도록 현상으로 시작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것, 현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 그건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난 이렇게 준비하겠어 라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단지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완료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완료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 근데 그걸, 문제는 그거예요. 인간의 완료성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 여건, 조건이 바뀌면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완벽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지라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인간처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하다가 계획을 변경하고 말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담아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고
내 뜻이 변개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그것은 완료되어 있어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동시에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봐라,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가 뭐냐고 하면은 무언가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없는데 뿅 하고 나타난 것을 창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아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싸. 다른 단어, 그러니까 이 아싸라는 단어로 이게 창세기에 쓰이는데,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을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제가 계속 찾아서 이제 보니까 이게 개역 한글이,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보다. 그래서 개역 한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바라예요. 바라 때에 천지에 창조된 아싸, 이게 아싸예요. 그러니까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 그 개역 개정판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창조될 때에, 그러니까 아싸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더니 이제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앞에 창조가 바라고 뒤에 창조가 아싸고, 개역 개정판은 앞에 창조가 아싸고 뒤에 만드시더니 바라인데, 근데 이 개역 개정판은 이게 뜻이 맞지 않게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앞에 창조, 이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의지, 뜻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뜻이 뒤에 어떻게 창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난 누가 만들었어? 난 대체 왜 여기에서 태어난 거야? 난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이건 여러분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건 여러분 존재의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문제를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창조가 됐지 하면서 그 땅을 막 파가지고 무슨 뭐 지층과 이런 것들 막 연구를 해서, 야 우리는 46억 년 전의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존재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태초란 단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안에 담고 계셔야 돼요. 태초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태초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구나. 이것부터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가 어떤 의미인지 새기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영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생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잘 비교해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게 뭔지, 영원히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두 가지의 나무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선악과 나무이고 또 하나가 생명나무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항상 이 두 나무에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번 많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두 나무의 열매를 단순히 어떤 효력과 효능을 가진 어떤 신비한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두 나무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어떤 성내전적, 그러니까 상징적인 열매였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두 나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으셔야지 그 이야기 자체 그 우화에 머무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먹었고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악이 들어왔는 걸 맞아요. 그러나 그 두 나무의 열매를 그냥 우화처럼 생각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피조물과 함께 당신의 능력과 소유와 성품과 그 누림을 나누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나 이거 이제 내 성품과 그리고 또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뭐 이게 누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쟤네들과 나누어야지 이렇게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누림, 하나님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장자들의 총회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고요. 성도라고 부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피조물과 신의 격차는 너무 크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그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저 먼지, 티끌 그것에 불과할 정도란 말입니다. 후 하고 불면은 먼지에 불과한 없어질 먼지에 불과한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흙으로 먼지로 지어지는 그림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사람이 나무로 지어진 게 아니고 돌로 지어진 게 아니라 쇳덩이로 지어진 게 아니고 먼지로 지어지는 그림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면은 후하고 불면은 없어지는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러니까 모두 다 뭐다? 흙이다,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은 그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들의 대표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아담을 세운 겁니다. 아담을 선택하셨죠. 아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이게 뭐냐고 하면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 히브리어로 아담아가 흙이에요. 그런 아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먼지됨을 순종이라는 것으로 보여야 했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뭔가 세상적으로 이룬 다음에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의 정점에 가서 이제는 더 갈 데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나는 쉬어야지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룬 다음에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순종하는 상태를 피조물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상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안식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죠? 예배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죠. 이 예배가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안식의 상태이잖아. 근데 여러분 안식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동안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 안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상태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먼지에서 나온 그 아담이라는 그 피조물이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먼지에서 나온 아담이라는 피조물이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막 신적인 능력, 그리고 신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 자체에는, 우리 자체에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된 아담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입히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라는 것이, 복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권력도 좀 주시고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먼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그 하나님의 그 바라크가 충만히 부어지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조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하는가? 영생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의 상태가 밖으로, 그리고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죠. 그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의 개념들을 잘 알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적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을 가졌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은 뭘 받는다고 생각해요? 겸손을 받고 겸손하게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그게 헬라어로 히브리스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로봇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인격적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취해서 그분의 엄청난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거의 모든 인간은 교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담의 IQ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담의 IQ가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아담의 지능은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존재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얘가 누군지 이름을 지어놓고 몰라요. 잘.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명만 넘어가면 잘 몰라요.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게 뭔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은 벌거벗고도 이 지구상에서 아무런 질병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만약에 벌거벗고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허약한 인간이 아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잃어서 이 모양 이 꼴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피조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지금 또 영혼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아담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인격적 존재들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인격과 이성을 간직한 채 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되는지를 올바로 배우고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했어요. 천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은 원래 먼지에서 비롯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냥 너희들은 먼지로 돌아갈 자들이다 라는 것을 죄와 사망이라는 그 소품을 들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피조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맡김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서 새 몸을 가지고 다시 영원으로 사는 것을 이모럴티, 불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활의 때 그 이모럴티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의 그 삶을, 그것을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의 삶, 다가올 세대의 삶, 이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신적인 삶, 하나님의 삶,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신을 주인 삼아서 살게 되면은 그것이 곧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먼지들, 흙들이 분명하게 여러분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소원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흙들, 먼지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뽑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원래 선악과가 없어요. 창세 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래 선악과 나무라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혼동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늘의 모형으로 사용된 무대 세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창조 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자꾸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타락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건 한시적으로 쓰인 이제 없어져 버린 그냥 무대 세트일 뿐이라는 겁니다. 에덴에 심겨졌던 생명나무는 우리가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그 떡과 포도주가 있죠. 그 떡과 포도주처럼 어떤 상징, 그러니까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 생명나무의 원형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우리에게 교육용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어떻게 되나? 이거 먹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여러분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뭐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 이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낙원이 있었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렇죠? 그들이 그 현실을 이기면은 그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시죠.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얀색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로 만국이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만국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가. 자,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 요한일서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어떤 동산에 나무 2개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거기서 아담이 타락을 했고 이따위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보다 더 깊다는 겁니다. 훨씬 더 깊어요. 그거는 진짜 아주 유아틱한 거, 유아기적인 해석인 겁니다. 요한은 그 태초부터 존재한 생명을 봤는데, 그렇죠? 그 생명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대요. 맞습니까? 그 천국의 생명나무 실과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생명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걸 말씀을 혼동해 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 만나 가지고 진짜 힘들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신 것과 예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예수예요. 영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피조물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 열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품고 내려오신 아니 그 생명나무 열매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고요. 그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여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영생은 어떤 조건과 자격과 공로를 배경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너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열심히 헌금 냈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선을 행했으니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공로로 이 영생을 주노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흙이라는 게 먼지라는 게 네? 무슨 자격이나 기능이나 공로나 열심을 내어 놓아 아담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여라 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그 먼지들을 막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내놓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흙은 그냥 죽어 있었어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무력하게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다르니까 그 흙이 아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창조가 되는 거지. 니들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예쁘고 착하고 뭐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이 천상에 완성된 그런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그 천상의 교회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역사라는 거예요. 영생은 흙, 다시 말하면 먼지 같은 인간에게 은혜로 무상으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은혜로 무상으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로나 업적이나 열심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그걸 보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래서 값없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착한 삶으로 못 갚아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 망언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건 망언입니다. 그건 자기 의라는 거예요. 못 갚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그냥 당신의 피로 사시는 겁니다. 왜? 창세전에 택해졌기 때문에 살려내려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만큼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물을 내시는 거예요. 영생은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먼지들이 그 먼지들이 흙들이 자기들도 힘이 있다고 영생에 도달할 지혜가 있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인 거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저주받은 인간들인 거고요. 그리고 제사와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자격을 따겠다고 한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바벨탑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은 내가 찾아 먹을 테니까는 당신은 그냥 나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고요. 그게 바벨탑 쌓은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제사와 율법으로 이 땅에서 다윗의 화려한 왕국의 회복을 꿈꾸었던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전부 누굽니까? 그러면 전부 다 멸망할 자식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역사 속 하나님의 그 장치들 속에서, 소품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전체로서의 그 피조물의 모습과 결국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하루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기도고 뭐가 말씀 읽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샤머니즘이 되는 겁니다. 무당굿하는 게 된다고요.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려고 하면은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볼 때는 손해고 상함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사는 존재들의 생명 양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행동 양식이고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 상함과 그 손해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게. 자, 보세요. 먼지 같은 나에게, 아니 원수가 되어서 떠난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비우고 털어버리는, 그리고 아들까지도 비우고 털어내시는, 아니 스스로 자기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자신이 저주가 되어 저주의 존재가 되어서 뱀이 되었잖아요. 1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는,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은 뱀이 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뱀이 되었어. 스스로 저주가 받은 노뱀이 되어서 장대에 매달리는 그러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자꾸 억울하고 힘들고 자꾸 내 마음이 막 타고들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져주셔야 돼요. 이기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들리신 것처럼, 저주가 되어서 들리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주가 되어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본질이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이 영생을 주셔서 당신이 누리시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고요,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여 사시기로 하시고, 천상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원리와 본질을 역사와 인생과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세상 살아가는 게 자꾸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삶의 그 모든 방향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게 뭐 사는 건지, 이게 뭐 자꾸.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서 당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해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고 피해자가 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쓴 것처럼 매 예배 때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은혜를 받는지 가슴이 답답하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곰곰하게 생각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고, 그 안식,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